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믿음의 축복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축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그 축복받는 비결은 농사짓는 법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공생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씨를 뿌릴새 어떤 씨는 길가에 뿌리워서 새들이 보고 그냥 주워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렸는데 그 돌짝밭은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아주 바람이 세게 불어서 돌짝밭 위에도 먼지가 쌓이면 흙처럼 쌓인 것 같은데 그 흙이 얇죠. 그래서 그 돌짝밭에 뿌린 씨는 잠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는데 쫙빛이 쨍쨍 내려주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뿌리를 못 내리고, 그리고 또 어떤 씨는 뿌리는데 이미 가시덩굴이 많이 있는 그런 데 뿌려줘서 싹은 나고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덩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는 못하고,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이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떨기밭이나 좋은 밭은 다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고 처음부터 아예 강팍해서 뭐 그런 게 다 있어 안 믿어버리면 세상적인 새들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전혀 불신앙이죠. 그리고 돌짝밭에 뿌린 것은 그때는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살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동안 견디다가 못 견뎌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싹은 났는데 크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햇빛 때문에. 그리고 가시덩굴에 뿌린 씨는 이미 세상적인 모든 욕심이나 재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들으니까 세상적인 것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로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용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 들을 때 교훈이 있어요. 할 것 하지 말 것. 그런데 그 말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이 다음번에 들을 때는 책망의 말로 와요. 근데 책망의 말을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책망하는 것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바로 잡아서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즉 교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도저히 자기가 환경이나 뭘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비록 책망의 말씀이라도 나를 위한 책망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할 수 있는 능력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지켜 결실한다. 결실이란 말이 바로 농사 짓는 법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축복의 과정은 다 농사 짓는 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신앙의 축복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즉 귀한 열매를 바라는 믿음의 확신. 농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수 때까지는 계속 투자만 해야 됩니다. 종잣값도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비료값도 들어가죠. 농약값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나중에 추수 때에 들어간 모든 농비보다도 더 많은 수확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농사를 성실히 지으면 때가 되어서 거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배, 100배, 60배, 30배로 거둘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상 주시는 것, 귀한 열매를 줄 거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축복의 길은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신앙에서 거두려면 자기 힘대로는 안 돼요. 사람 힘 도움받아도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는 마귀도 그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농사를 짓는 사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이른 비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올 때예요. 그것가 지나고 나면 아주 건조한 건기입니다. 근데 이른 비는 뭐냐? 보리를 파종할 때 3월 달에서 4월 사이에 오는 비, 그때 파종할 때 비가 와야 흙에 수분이 제대로 되어서 곡식이 싹을 나고 자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추수기 직전에 곡식이 추수하기 전에 충분한 수분량이 있어야 알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을 생활 제대로 해서 축복받는 신앙의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신앙인의 은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믿고 거두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자기 삶의 대원칙이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그 말씀이 믿어졌으면 이제는 말씀이 허락하는 하나님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축복의 농사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깨닫는 걸 기도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절에서 길이 참아야 된다. 길이 참으라.
8절에서도 길이 참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받는 신앙의 농사에는 우리나라의 호사다마라고 하듯이 좋은 일은 막약 뛰듯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지 재뿌리려고 하거든요. 그걸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의 현실은 악한 마귀가 대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믿음을 가지라고 로마서 8장 31절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는 성령마다에 나타나는 은사들이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성령에도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권능의 은사, 심리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은사를 힘입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니까 농사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듯이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길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지막은 참음으로 인내 끝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그러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인 줄 압니다. 환난이 시작되지만 환난은 머무는 환난이라 지나가는 환난으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준다. 디모데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 중을 앞에 놓고 신앙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신앙의 사명의 길은 느릿느릿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모든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믿음을 깨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괴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만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 의의 멸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신앙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신앙 정신은 뭐냐? 종말 신앙을 가져라. 그리스도 강림하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다루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의 종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시작도 하고 끝이 내죠. 그러니까 일을 시작해서 기도하고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주님이 와서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귀한 열매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 즉 일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종말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한 번씩 맞는 육신의 종말.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영은 천사면 낙원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은 음부에 가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역사의 종말. 성경에 보면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 51장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영이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불사르기서 잠시 보관돼서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때 즉 역사적인 종말. 그런데 우리는 일의 종말이나 육신의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을 앞에서 어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모든 결론은 예수님께서 보증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마침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모든 것이 다 귀한 열매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어져 있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라. 그러면 온전히 이루면 뭐냐? 너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에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소망에 대한 축복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있는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축복의 농사를 온전히 지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넉넉한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